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긴 연휴도 지나간다.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옥중서신을 살펴보면은 이게 과연 감옥에서 쓴 편지가 맞는가 할 정도로 정말 우울함과 억울함과 한숨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노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에 가장 깊이 살펴보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성도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아주 풍성한 이 신학적 대답이 담겨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이제 느헤미야서 강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힘있게 세워진 이 성벽 안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 에베소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어서 이게 설명하며 노래를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신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령, 송령하면 우리 또 찬양대에서 잘 아실 텐데 기리며 높이는 찬양을 송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령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신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이 선택과 이 예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나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으신 선택,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보지 않으시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성자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이 그 내용이 너무나도 깊고 풍성해서 한 번에 주일 오전에 다 다루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설교를 좀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큰 맥락 가운데 오늘은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는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아주 깊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이제 신학교에서 본다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한 학기 강의가 될 정도로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 담겨 있는 말씀의 정수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아주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 에베소서 전체를 꿰뚫는 복음의 핵심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지금 눈으로만 살짝 에베소서 1장을 살펴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만 1장에 10번이 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그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 아닌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5절, 6절의 말씀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기뻐하신 뜻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과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표현이 되게 불편하고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결국 착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값으로 이제 천국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공로 사상에 근거한 그런 구원론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악한 이들도 많이 있지만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선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은 성경은 그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도덕성,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신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는 위치가 어디냐, 은혜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를 할 때 이렇게 참 광고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몇 월 며칠 광고입니다 아니라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뭐가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 교회, 이거는 건물입니다. 예배당이죠. 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신실한 이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은 모든 단어가 다 아주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 볼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용되지는 않고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자주 쓰이던 말이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치르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이제 노예에게 자유를 줘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리키는 행동이 바로 속량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로 팔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갇혀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었던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의 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그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도 속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굳이 그의 피,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가? 왜 그의 피로 속량하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삭을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의 대가인 이 죽음, 사망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법에서 막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이 사람이 죽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죄의 대가인 이 사망을 감당할 수 없느냐고 말하냐면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죽음으로도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없고, 그래서 그 죄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인 이 사망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삭을 온전히,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의 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도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죄를 속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또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죄를 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꼭 그의 피로 속량하셨어야만 합니까? 이게 그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피가 바로 속량의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실 공의와 이 사랑이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대조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십자가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상당히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그게 좀 죄가 됐지만 요즘에는 이건 죄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누구에 비하면요, 제가 지은 건 죄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문화적으로 볼 때 이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죄는 그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속량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사함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독생자의 피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 씻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그 죄가 다 씻겨 나갔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종종 과거의 죄에 매여서, 과거의 실패, 그 부끄러움 속에 여전히 붙들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놓고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너는 조심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압박하고 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덮으셨다.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하셨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을 덮고 씻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죄를 굳이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량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속량의 결과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열매가 바로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것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미래에 태어나서 믿는 집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것이고 알아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속량의 은혜를 깨닫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사실 같이 붙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위해서, 저도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냐면 지혜와 총명을 항상 붙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우리가 좀 풀어본다면은 그의 피로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총명은 무엇이냐? 그 깨달은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면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혜가 은혜를 깨닫는 눈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총명이라는 것은 그 깨달은 은혜를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총명함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넘치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냥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총명까지도 넘치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앞에서도 질문을 했던 거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도 사슬에 묶여 있는 그가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비록 그의 몸이 옥에 갇히고 사슬에 그 몸이 매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 안에서 이 찬양을 기록했습니다. 몸은 비록 갇혀 있고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보이는 것 너머의 영원한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피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감옥과 같은 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함보다는 인생의 그냥 한숨이 더 길어지고 빛보다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 피는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고 그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피로, 아들의 피로 속량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 아버지여 지혜와 총명에 넘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만은 아버지여 그의 피는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고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는 지혜와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총명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옥에서도 찬양했던 바울처럼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피로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